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양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죄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느들이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중에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3장과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4장의 1절에서 10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하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수확관이 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료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접경 지대에 이르게 되죠. 초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들어왔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냐는 거죠. 누구도 가보지도 않았고 말로만 들었고 어찌 보면은 호기심도 있었기 때문에 미리 한번 그 땅을 정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의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제안을 또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 제안을 한 것이 나중에 38년을 광야 생활하게 되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지정이기 때문에 실상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매일 들었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 얼마나 감격스럽겠냐는 거죠. 근데 사람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하겠지만 궁금하죠. 그런데 그 궁금함이 오히려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땅을 좀 한번 정탐해 보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 수도 있는데 그 제안을 또 받아들이셔요. 여기에는 아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의 가나안 전탐꾼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비롯해서 그들과 같은 수준에 비슷한 12지파의 젊은 지도자를 뽑아내지요. 이 사람들은 차세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앞으로의 그 미래가 걸린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도 이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였죠. 호세아는 우리가 구원 또는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정탐의 목적을 이야기를 13장 17절에서 20절 사이에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거민의 군사력이 어떠한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상태를 정탐하겠습니다. 정말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가나안 성읍을 정탐하겠습니다. 진영으로 되어져 있는지, 산성으로 되어져 있는지. 가나안 땅의 나무를 정탐하겠습니다.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실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40일 동안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서 보면은 알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약간 큰 정도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다니면은 충분히 한 2주면은 끝나는 그러한 상황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얼마나 궁금했는지 40일을 샅샅이 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샅샅이 뒤져서 본 거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 대회를 하지요.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0명의 사람과 두 명의 사람으로 나누어지지만 공통된 점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0명과 2명으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10명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뭐냐? 그 땅의 거주민들은 매우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크다. 그 백성들을 쳐가지고 우리가 이긴다?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하다. 그 땅 결국 우리들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장이 매우 크고 거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들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건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어요. 그리고 그들하고 비하여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보고대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선택한 결과는 이 10명의 보고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은 그 땅 때문에 그 마음에서 울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망해도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것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정을 시키면서 아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으면 또 인도하여 드리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의 먹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근데 믿음의 말을 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참다가 나타나신 거예요.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모세 인생에서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뭐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위기는 크든 작든 다 일어나잖아요. 120년의 인생 가운데에서 두 번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적에 시내상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문에 첫 번째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서는 3,000명이 죽어 나가는 일로 인해 가지고 끝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위기는 2배급하자는 거죠.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작년 60만 명이 그때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결국은 이걸 모세가 매달려서 중보기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3,000명의 5배인 15,000명이 죽으면서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이 가데스 바네아의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는 뭐 금송아지 사건하고 비교해 볼 때에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멸시해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전염병을 돌려가지고 다 그냥 쳐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 왕 모세가 하나님 체면을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퍼져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걸 가나안 사람들이 구름 기둥과 그 불기둥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여러 사람들이 알고 주의 명성에 흠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죠.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을 건 모세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죠. 전염병을 철회해 주시고 그러면은 출애굽 세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이 만나 세대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의 장정들, 거기서 나온 장정들, 자녀들 말고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그리고 40일 다녔으니까 1년씩 계수해가지고 40년 너희들 돌아다니게 하겠다. 12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12일이 아닌 4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무리 높으셔도 우리가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리니까 다 죽이려고 하시다가 그냥.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때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는 거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40년 후에 입성할 거다. 여호수아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봐야 될 게 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내 종 갈렙은 하면서 14장 24절에 보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내 종이라고 친히 언급한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내 종 아브라함, 내 종 모세, 그 카테고리 안에 갈렙이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줄 것이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다윗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은혜를 갈렙이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렙은 실상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그의 가문 자체를 완전히 세우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의 아이들만 40년 후에 만나 세대로 성장시켜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실상 여러분 굉장히 힘든 삶을 산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부모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38년을 유랑하는 거죠. 그런데 38년의 유랑이 왜 힘들지 않았느냐?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선 여러분 뭐예요? 만나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결정적인 원인이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유로 보게 되면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년을 포로로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샤밧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걸 근거로 해서 계수해서 나온 연수가 70년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 하고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완전히 선포가 되어지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진짜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는데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얼마나 열어주셨어요. 레위기 26장에 있는 그 말씀을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제 이제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보고대회가 막 일어났고 너희는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죽는다. 뭐 그러니까 그래 전염병으로 너희들 죽이겠다. 막 이렇게 막 하시던 하나님이 어제 그랬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만나를 안 내려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도 역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알게 된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고백한 게 무엇이냐. 그것이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칠흑 같은 그 아주 그냥 정신없는 하루가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진짜 연약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이게 공짜냐? 공짜지요. 그런데 신명기에 가면 8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인 이유는 너희들을 낮추시며 너희들을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노력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낮추고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먹이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살 거냐, 아니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처럼 살아갈 것이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가는 길은 한 걸음 차이일 뿐이고, 또 믿음이 아닌 불가능의 걸음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38년에 걸어 다닐 걸음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건 뭐냐, 만나 세대에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 왜 괜히 아브라함인 줄 아니? 모세가 왜 괜히 모세인 줄 아니?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왜 괜히 여호수아하고 갈렙인지 아니? 그들은 믿음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과 순종이 너의 인생의 지름길이고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깊이 깨닫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는데 그들이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하고 그 부모 세대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38년을 돌아다니면서 다시금 세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들으시는 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그 믿음과 순종의 고백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주님 있는 그곳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